도덕경은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하는 장이 67장이니까 대략 한 달 반이나 한 달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덕경이 뒤로 갈수록 조금 약간 전쟁 얘기 많이 나요. 뭐 장군 나오고 뭐 진법을 펼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시대적 배경이 있죠. 이 혼란한 중국이 다 천하로 통일되어 있지 않고 다 분열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뭐 그럼 뭐 전쟁이 일이겠죠. 중국도 춘추 전국 시대는 뭐 다 전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진시황이 통일할 때까지는 계속 전국이잖아요. 전쟁하는 나라. 일본도 그렇죠. 전국 시대. 일본도 센코쿠 시대라고 해서 전국 시대라는 게 있어서 막 많은 쇼군들이 서로 막 싸우죠. 그러다가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이렇게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막 이런 전쟁 시대가 있는데, 재밌게도 우리 한반도에는 삼국시대,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한 이래로 그렇게 엄청난 내란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내부에서 그런 전국시대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외부의 외적의 침입이 있었긴 했는데, 내부에서 우리끼리, 그러니까 6.25 전까지, 6.25가 되게 엄청난 충격이죠.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운 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삼국 이후로. 그럼 꽤 오래 1000년에서 1500년 이상은 되게 잘 결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만 해도 그냥 분열의 역사예요. 분열의 역사. 지금 우리는 중국 그러잖아요. 중국. 하나의 나라. 근데 예를 들어서 장개석 아시죠? 지금의 대만, 타이완. 그러니까 일본과 중일 전쟁,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2차 세계대전의 그 와중에서도 싸우면서, 또 그러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크게 보면은 이제 장개석의 국민당과 이제 모택동, 마오쩌둥의 공산당으로 분열해서 또 자기들끼리 국공합작이라고 합쳐서 싸웠다가 또 분열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대륙을 공산당이 통일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장개석과 국민당은 이제 국부천대라는 걸 해요. 국부천대, 국부. 나라의 정부를 천대 옮기다. 어디로? 타이완, 지금의 타이완으로. 그 타이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상도보다 작아요. 되게 작은 섬인데, 안 그러면 대륙에서 전쟁을 하고 버티다간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장개석과 국민당 정부가 이제 중국으로 도망을 가죠. 근데 만약에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때 장개석이 어느 정도 버텼으면은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됐을 거라는 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북쪽은 뭐 예를 들어서 공산당, 남쪽은 국민당. 사실은 중국은 청나라, 명나라 뭐 이렇게 했지만 계속 이민족들이 침입했어요. 북방의 이민족도. 그래서 사실 청나라는 이민족이잖아요. 만주족 국가예요. 그래서 역사 얘기 조금 아는 척 하자면은, 명나라가 이제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중국의 한족들은 엄청난 치욕이죠. 우리가 이 대륙의 주인인데 외부의 족속들, 만주족, 변발하잖아요, 변발. 여긴 다 밀고 변발. 왜 중국 영화 뭐예요? 그거 옛날에 되게 이영걸이 했던 그거, 이영걸이 나온 있잖아요. 시리즈로 물로 나온 거. 이제 이름이 잘 떠오르지. 그런 영화 보면은 변발하죠? 머리 따가지고. 이게 원래 만주족 풍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족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 변발하는 것도 되게 치욕인 거예요. 참아냈죠, 치욕을 한 200년 정도.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켰던, 신의 혁명을 일으켰던 손문이, 이제 한족이죠, 그 사람은. 근대 중국을 만든 그 손문이 신의 혁명이라는 걸 일으킬 때 그 기치가 뭐냐면은, 청나라를 멸하자. 그리고 한족을 다시 부흥시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족주의적으로 했대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분열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중국에도 깔려 있는데, 중국이 통일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청나라만 해도, 이제 물론 만주족이 이민족 국가고 막 그랬는데, 이 노자의 책의 말미로 갈수록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 시대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말하네. 그대의 돈은 위대한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때는 제자백가잖아요, 제자백가. 유교도 흥했고, 열자도 나오고,
뭐 엄청 뭐 법가 사상도 나오고 또 음양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음양오행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음양가라는 것도 나오고 엄청난 스승들이 이 중국 천하에서 다 자기 목소리를 냈어요. 근데 노자에 대한 평가가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거죠. 당신의 도가 되게 위대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 사람들이 노자가 훌륭하다 해서 와봤더니 별거 없네. 맨날 겸손 얘기하고 뒤에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물처럼 낮게 몸을 낮춰라 이런 얘기하고 천하보다 몸을 낮춰라 겸손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별거 없네.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별거 없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자도 반론을 제기하는 거지. 아니다. 나의 도는 진정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네. 노자는 역설을 얘기해. 역설. 야, 내가 진짜 위대해. 왜? 위대해 보이지 않으니까. 노자는 계속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는 성자예요. 엄청난 위엄을 갖추고 세력을 갖추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거야, 얘들아. 만약 위대한 것처럼 보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하찮은 것이 되었을 거네. 지금 위대해 보이는 것들 있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그럴듯한 것들 있죠. 당대를 못 넘겨요. 단언컨대.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은 첫 끝발이 뭐다? 차마 내 입으로 말할 수 없어서 처음에 그 불길처럼 치솟았던 어떤 그런 열정과 감정은요, 금방 꺾이죠. 처음에 좋아서 죽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놈의 인간, 아유, 저놈의 인간, 그러죠? 네. 은근과 끈기의 성장 거예요, 노자는. 그래서 반전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위대해 보였으면은, 나중에는 이미 애전역이 하찮게 됐을 거야. 특히 권력에 빌붙던, 왜냐면 이때는 많은 제후들이 있으니까 이 성인들이나 어떤 이 책략가들이 제후 밑에 가가지고 뭘 좀 한 자리 하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공자님도 그런 욕을 먹는 거예요. 공자님이 노나라의 대사구라는 벼슬을 하거든요. 그 대사구가 뭐냐면 지금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합친. 그래서 실제로 공자가 당시 노나라에 되게 아주 관리 중에 부패한 관리인 소정묘를 참살해요. 사형을 시켜요. 공자님의 일종의 업적이라면 업적인데 그 벼슬을 할 때 소정묘라고 하는 그날의 아주 부패한 관료를 처단해버려. 그래서 막 그 공자는 실제로 직접적인 정치를 하신 분이에요. 위정자였어, 한때. 그러다가 그 직을 잃고 천하를 떠돌아요. 사실 공자님 되게 안 풀린 케이스지, 당대에는. 자기 자리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노자적 관점에서는 쓸데없는 짓 한다. 그냥 겸손하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덕을 키워야지 저렇게 뭘 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인위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노자의 추종자들은. 유교의 추종자들, 선비들은 반대지. 세상에 아무 쓸모도 없다고, 노자는. 서로 공격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나에게 세 가지 보물이 있으니 그것을 지켜 소중히 보존한다네. 불교에도 삼보가 있죠. 여기 원문을 보면 아유 삼보 그래. 나한테 삼보가 있어. 세 가지 보배가 있다. 우리 옛날에 컴퓨터 회사 중에 무슨 컴퓨터 있었어요? 삼보 컴퓨터라고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컴퓨터 회사 중에 삼보 컴퓨터 있었어요. 네. 영어로 하면 트라이즘이라고 했거든요. 세 가지 보물. 네. 근데 불교에도 삼보가 있어요. 불법승 삼보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삼보다 그러는데 이 도덕경에도 삼보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나는 자애로움, 자비. 두 번째는 검소함. 세 번째는 감히 세상에 앞서서 나서지 않는 것. 이게 나한테 삼보라고. 나한테 세 가지 보배가 있어요. 자애롭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고 진짜 용감한 사람은요, 자기가 용감하다 이렇게 안 하죠? 늘 이렇게 밝은 미소를 짓고 있죠. 왜 절에 가면 부처님 불상 보면 이렇게 살짝 웃는 듯이 많은 듯이 웃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용감한 거예요. 늘 은은한 자비를 머금고 있으니까 어디 절에 가면 자비 무적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비가
자비로운 자 앞엔 진짜 적이 없는 거예요. 자비가 가장 큰 용감. 네, 그런 자비무적이라고 써놓은 절 같은 데 있을 거예요. 절에 가면 문구에 진짜 자애로운 사람은 적이 없겠죠? 검소하기 때문에 넓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검소하다는 게 우리가 말 그대로 검소한 건데 이거를 명상으로 비유하면요.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마음을 막 써제끼지 않으니까 편안하다고. 욕망을 막 쫓아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그 마음이 만족이 될까요?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중형차 타고 싶으면 대형차 타고 싶고, 대형차 타고 싶으면 외제차 타고 싶고, 외제차 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싶어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싶으면 우주선 타고 싶어 이제는. 2억이면 탄다대요. 뭐 일론 머스크 앞으로 그 스페이스X 이런 데면 2억짜리 우주여행 같은 거 관광상품 만든다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끝이 없죠. 우리 욕망을 따라가면 끝이 없죠. 그래서 검소하면은 넓어질 수 있다고요. 뭐가? 창고도 넓어지겠지만 마음보가 넓어지겠죠. 심보가 넓어지겠죠. 집비 몰라. 욕망대로 따라가면은. 감히 세상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요. 큰 그릇이거든요. 나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대지 말라고. 유교에서는 자기가 세상에 뛰어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과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등용문 그러잖아요. 용이 뛰어서 이렇게 왜 잉어가 이렇게 그 문을 뛰어넘으면 용으로 변한다 뭐 이런 고사성어도 있는데 등용문 그러잖아요. 이 잉어가 한번 점프를 해서 용이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도 과거를 봐가지고 과거급제 해가지고 관직에 나가야지 옛날엔 그랬죠. 직접적으로 세상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유교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세상을 위해 뛰어들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노자적 관점에서 도가적 관점에서는 나대지 마. 인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세상에 나서지 말고 무위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소극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에선 육아를 공격할 때, 야, 니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봤자 세상이 더 혼란스럽게 바뀌기 더해? 니들이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고 하는데 세상은 더 안 좋아지잖아. 니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치 혐오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야, 니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뭐가 바뀌었냐. 백성들의 삶은 더 궁핍해졌잖아. 노자적 관점에서는 뭐야? 나대지 말고 자비롭게, 겸손하게, 검소하게 뒤에서 있는 듯 없는 듯 머물러. 그러면 오히려 세상이 더 좋아져.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만약 자애로움을 버리고 용감하기만 하고 검약함을 버리고 넓어지기만 하며 뒤에서 머무는 걸 버리고 앞서기를 좋아한다면 뭐라고 해요? 죽음에 이르른다고. 나대면 죽어. 노자는 도덕경은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더 여성적이고 좀 더 그러니까 내향적이에요. MBTI I에 가까워요. 시작이. 유교는 약간 E에 가깝고 시작할 때 I와 E 내향성, 외향성이 있는데 MBTI 요즘 유행하는데 굳이 비유하자면요. 노자는 I고 육아는 E로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사상도 MBTI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자비롭진 않은데 막 싸우길 좋아해. 나 용감무쌍해. 근데 어때요? 자비가 없네. 삼국지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장비라고 있어요. 아주 용감무쌍하죠. 생긴 것도 막 거의 삼국지 보면은 막 울긋하고 수염도 막 삐쭉삐쭉 나고 이 장팔사모라고 하는 그 창을 휘두르면 어때요? 근데 이 사람이 술만 먹으면 부하들을 주드러 팼대요. 자기 용력을 과시하는 거야. 술만 먹으면 그렇게 팼대. 소설해. 그러다 결국 어때요? 암살당해. 자기 부하들이 적의 손에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 손에 죽어.
누구죠? 관우도 그래요, 사실은. 관우도 자존심이 너무 강해. 자기의 심해. 예. 장비처럼 막 그렇게 부하들을 함부로 하진 않았지만 자존심이 아주 센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제갈량을 불러올 때 아니 쟤를 왜 데리고 와? 형님, 유비 형님이잖아. 우리 저기 일을 맺었으니까. 아 제갈량 쟤 뭐 필요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자기 주군이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을 데려온다는 게 빈정이 상했겠지. 어쨌든 장비도 자기 힘을 막 과시하다가 결국에 막 주워 패고 부하들을 그러다가 암살돼. 죽음에 이르게 됐잖아요. 또 검약함을 버리고 넓어지기만 하면 여기서 넓어지는 게 어떤 의미냐? 욕망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쫓아가. 우리 여기 많이 보잖아요. 내가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 주변에 많지 않아요? 정치권에도 그렇고 뭐 경제에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뒤에 서지 않고 앞에 나서기만 좋아하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도 맨 앞에서 나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뒤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노자의 이야기는. 무릇 자애로움으로 전쟁을 하면 승리하고 자애로움으로 전쟁을 하면 전쟁 안 하겠죠. 그렇잖아요. 자애로운데 왜 전쟁을 해? 안 싸우고도 이기는 게 최고의 승리잖아요. 병법이잖아요. 병법. 손자병법 같은 게. 손자라는 사람의 병법이잖아요. 제자백가 중에. 자애로움으로서 지키면 견고하죠. 네. 높은 성을 쌓아야만 견고한 게 아니라 자비로우면 견고하겠죠. 그 성이 어떤 성, 실제로 보이는 성일 수도 있겠지만 인간과 인간 관계도 그렇고 나와 나의 관계, 마음. 하늘도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자애로움으로써 그 사람을 감싼다며.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이 사람을 구할 때 자비로서 구하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일화 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인간을, 자기가 만든 인간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태풍이 나고 전쟁이 나면 꼭 구해주려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줘요. 여기 태풍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 태풍이 태풍이 닥친다. 빨리 높은 고지대로 피신하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구해주실 거야 해서 그냥 딱 그냥 집에 있어. 나는 알아서 하나님이 해줄 거야. 근데 이제 태풍이 몰아닥치면 물이 막 잠겨. 1층이 잠겨서 2층으로 도망갔어. 2층이 잠겨서 옥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119가 보트를 타고 막 달려왔어. 빨리 타시라고. 괜찮아요. 저 하나님이 다 구해줄 거예요. 걱정 말고 다른 사람부터 구해주세요. 이제 옥상까지 도망가는데 이제 헬기가 와서 빨리 이거 잡고 사다리 잡고 빨리 피신하라고. 아니면 이거 진짜 이번에 이거 안 잡으면 죽어 당신. 걱정 마세요. 전 하나님이 구해줄 겁니다. 도망갔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 헬기는 다른 사람을 구해주려고 갔어. 결국 어때요? 물이 잠겨서 죽어서 저승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바치고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하나님 왜 저를 안 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화. 내가 너 빨리 도망가라고 방송에도 나와서 도망치라고 했고 보트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너는 왜 내 손을 다 거절했냐? 하늘도 사람을 구하려고 하면 자비로움으로 감싸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어때요? 딴짓하잖아요. 딴짓. 용감한 것만 따지고 욕망만 따지고 그 욕망은 뭐예요? 내가 너와 달라. 나는 우월해. 선민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선민의식. 난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선민의식이잖아요. 도망가라 때 빨리 도망가야지. 하나 더 할게요.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좀 짧아요. 뒤로 갈수록.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똑같은 얘기죠. 훌륭한 장수는 자기가 잘 싸운다는 얘기 안 해. 나 몇 명 죽였다 이런 얘기 안 해. 감춰야죠. 진짜 훌륭한 장수는 자기가 몇 명 죽였는지 자랑하지 않겠죠? 자신의 무용담을 과신하지 않겠죠?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되게 의외죠? 저는 군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막 해병대가 거의 뭐 김일성, 김정일 목도 따고 왔대. 우리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럼
사실은 별거 아니지. 6개월 방위, 군 면제. 이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더 군대 잘 갔다 온 것 같아. 최근에 무슨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했다는데 그 사람이 방위 출신이래. 제가 그런 거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교무님은 해병대 출신이니까, 군생활 되게 빡셌겠네요? 아니에요. 단언컨대. 자기가 있는 부대가 제일 빡세요. 제가 보니까 여기 지하철에 공익근무원들 있죠? 제일 힘들 것 같아. 취객들 밤에 취객들 이렇게 어디 다큐에 보니까 지하철 역사의 24시 이런 거 보니까 공익근무원 나 진짜 승질나서 못할 것 같아. 그런 사람들 다 케어해줘야 되고 난동 부리고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 군대에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제 같이 교무 후배 중에 의무경찰 출신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파출소에 이상한 사람도 엄청 많고 데모 막으러 다니면 저는 그런 건 안 했거든요. 각자가 처한 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랑 안 하는 거지. 진짜 무서운 사람은 자기 무섭다 얘기 안 하겠죠? 강아지 중에 이렇게 치와와 같은 애들 있죠? 엄청 짖잖아요. 큰 개는 안 짖어요. 물지. 치와와는 안 물어. 짖기만 엄청 짖어. 그런 거. 진짜 무서운 개들은 안 짖어요. 가만히 있다가 확 물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으며. 야, 너 내 누군지 알아?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왜 알아야 돼?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영화 대사 중에 니 내 누군지 아니? 돈 받으러 왔는데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대사 중에. 자기 자랑 안 해. 진짜 잘 싸우는 사람은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아.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경계를 이겨냈다, 이렇게 하지 않아. 경계는 나를 어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외부 대상은요,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니까요. 내가 착각하는 거죠. 라마나 마하리책 보면 그런 비유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똑같은 비유를 하더라고. 극장의 스크린은 영화가 끝나면 사라지죠. 우리 마음속의 경계도 똑같아요. 영화에서 볼 때는 전쟁이 나오고 폭탄이 터지고 피를 흘리지만 그 영화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면 사라져요. 언제 그랬냐면 그 스크린의 영상은. 우리 마음속의 경계들은요, 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나한테 영향을 끼칠 수 없어.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저거 뭐야 막 이렇게 놀라고 끌리고 어리석고 요란하고 그러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죠. 적에게 잘 승리하는 사람은 맞붙지 않고. 우리가 스크린이랑 싸워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볼 때 스크린이랑 싸우냐고. 사람을 잘 부리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네. 자기를 낮추죠. 진짜 훌륭한 CEO들 있죠. 제가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 있죠. 우리나라 교포. 그리고 이런 알리바바, 마윈 이런 CEO들 그런 스토리 같은 거 좋아해서 좀 보면은요. 진짜 초인류 기업 CEO는요. 돈 많다고 자랑 안 해요. 돈 많다고 자랑 안 해요. 자랑하는 것 자체가 우습잖아. 뭘 자랑해. 그 건물이 다 내 건데. 그 지역이 다 내 건데. 이 회사가 다 내 건데. 진짜 초인류 부자들은 자랑할 시간이 어딨나? 하나라도 더 개발해야지. 이것을 다투지 않음의 덕이라고 하고, 이것은 사람을 쓰는 법이라고 하고, 이것은 천고의 지극한 법칙이다.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이 법칙은 안 바뀐다. 노자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안 바뀌어요. 바뀔 리가 없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면 법칙이 아니야. 조건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통용되는 게 지금도 통용해야 진리죠. 자기를 낮추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고가 사라져야지. 낮출 자기가 없어져야지. 낮추지. 내가 낮춘다. 그래. 지금 내가 낮출게. 이거 낮추는 거야? 지금은 모면하는 거잖아. 지금만. 내가 그래. 지금은 한번 내가 그냥 참고 넘어가자. 이거 낮추는 거 아니죠? 언젠가 기회가 됐으면 다시 튀어오를 거니까. 근데 낮출 자기가 없으면은 탐진치가 사라지면 낮춘다는 생각도 안 해요. 낮출 게 없는데?
태극권 보면요. 태극권 보면 약간 공원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저게 무술인지 춤인지 흐느적 그러죠. 천천히 무슨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태극권 못해요. 한국 사람들 승질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태극권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태극권의 기술 중에 화경이라는 게 있어요. 화경. 뭐냐면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막 달릴 때 이렇게 상대방 힘을 받아서 왜 유도 같은 것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똑같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얼등히 덩치도 좋고 힘도 세면 저는 지겠죠, 당연히.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상대방의 힘을 내 힘으로 이용하는 거죠. 우리 인간 못 날죠? 날아요? 알고 보면 뒤에 날개 숨기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천리를 못 가죠. 천리를 가는 방법 뭐예요? 천리막 꼬리에 붙어 있으면 돼. 대산종사님 비유에 우리는 천리를 못 날잖아요. 근데 천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 어떻게? 천리막 꼬리에 착 달라붙어 있어. 그게 뭐야? 남의 힘을 내 힘으로 쓰는 거야. 타력을 자력으로 삼는다고. 예수님과 같은 부처님과 같은 사람 성인을 힘을 내 힘으로 쓰는 거예요. NLP 같은 그 심리 프로그램에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을 따라하는 거. 큰 바위 얼굴 있죠. 러시모산 있잖아요. 그럼 거기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얼굴 조각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바라보다 내가 그 사람이 됐다.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큰 바위 얼굴.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큰 바위 얼굴이겠죠. 그렇죠. 네. 저를 보고 따라하면 이제 큰 바위 얼굴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델링 한다고 그래요. 왜? 나는 당장 그 사람처럼 못하니까 그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야. 불교의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 전생담이 있어요. 부처님 전생 원숭이였대요. 원숭이일 때도 있겠지. 근데 원숭이인데 그 원숭이가 살던 그 숲 속에 어떤 도인이 앉아서 다 명상에 잠겨 있는 거야. 근데 원숭이가 뭘 잘해요? 흉내를 잘 내죠. 자기도 앉아서 이렇게 흉내했대. 원숭이가 그 성인 옆에서. 자기도 원숭이도 그 성인을 따라하니까 성인이 되었대요. 부처님 전생담 중에 그런 얘기가 있대요. 모델링. 따라하는 거. 내가 당장 얻지 못할 때는 대종사님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죠? 누굴 흉내내? 엄마, 아빠 흉내내죠.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말 배울 때 사투리 배우잖아요, 금방. 할머니 집에 맡겨놨더니 할머니처럼 말도 쓰는 거, 그런 거 있죠. 아이들은 어른을 따라가는 거. 중생은 누굴 따라가요? 성인을 따라가요. 이것이 천고의 지극한 법칙이라. 흉내내세요, 흉내.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자기 삶에 그 어떤 이상형이 있죠. 인물 중에. 그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설교 수업 있거든요. 설교. 우리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설교 수업은 다른 종교의 성직자의 설교를 듣고 레포트 내는 거 있어요. 제가 진짜 그때 우리 이제 막 인터넷 이렇게 막 보급돼 있거든요. 그때 유튜브 이런 게 막 보급이 안 돼서 그런 교회나 절에 홈페이지, 그것도 이제 아주 큰 절이나 큰 교회만 홈페이지를 잘 해놨으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무슨 스님 이런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다고요. 그랬더니 제 동료들이 저희 동기들이 대성교무 설교가 목사님 설교 같다는 거야. 네, 그때 그걸 많이 들으니까 흉내를 내니까. 네. 그때 한때 되게 몰입해서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하루에 몇 편씩 들었어. 서너 편씩 설교를.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설교 수업 때 설교 시연을 하면은 목사님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성인을 흉내내세요.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모델링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병법에서 말하네. 아예 그냥 딱 떼놓고 얘기하죠. 병법에서 말한다고. 나는 감히 먼저 공격하기보다 공격을 기다리며 감히 한 걸음 나아가기보다 두 걸음 물러선다. 이게 태극권의 그 정신적 기반이 도가사상인데 딱 이렇게 해요. 태극권 할 때. 태극권 같은 이런 무술 수련할 때 먼저 때리지 않아요. 저 사람이 힘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요. 제가 무사시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 전설적인 사무라이가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전설적인 사무라이인데 그 사람이 오륜서 이런 책도 썼대요. 병법에 관한 책. 그게 그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재밌는 일화 중에
여기 무사시의 그 미야모토 무사시의 일화 중에 이게 그냥 뭐 카더라니까 이게 예화니까 무사시가 이제 싸움을 상대방한테 도전장을 보낼 때 그 편지 봉투 안에 나뭇가지 하나를 동봉해서 보낸대요. 무슨 뜻이냐면 나뭇가지를 이렇게 칼로 탁 베가지고 그걸 담아서 보낸대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뭇가지가 베어진 단면을 보고 이 사람의 무예 실력을 보는 거야. 검수를. 그러면 싸워볼 만하면은 맨날 매달 며칠 어디서 만나자 해서 싸움을 하고 아니면 도전을 못한 이 사람이 이 나뭇가지를 벤 무사시의 이 실력을 보고 와, 난 이 사람이랑 안 되겠다. 안 싸우고 이미 승패가 피를 보지 않고도 승패를 내는 거죠. 이런 것처럼 태극권에도 이게 그 손과 손을 마주대는 그런 추수라는 그런 뭐 기술 이런 게 있어요. 대련. 그러니까 손과 손을 다 대고 있어요. 상대방과 내가 손을 대고 있는데 먼저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손의 어떤 기감, 느낌 이걸 보고 싸우지 않아도 되겠다. 내가 졌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약간 무협지적인 그런 게 있어요. 막 승부를 내는 게 아니라 손을 대보면 알아. 근데 실제로 농담이 아니라 손을 대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고수인지 중수인지 하수인지 이렇게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그런 대련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과 내가 손을 딱 마주대고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은 진짜 고수구나. 이 사람은 하수구나. 하수들은 댐비지. 고수는 대보면 알아.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병법뿐만 아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에 대할 때 경계에 막 뛰어들어가서 경계에 막 자기가 그냥 잠기는 게 아니라 경계를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니까요. 그냥 남의 일로 네. 보는 거예요. 관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게 사이를 두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기보다 두 걸음 물러선다고요. 이는 곧 진 없는 진. 진이 뭐냐면 이렇게 진영을 갖추잖아요. 진 없는 진을 펼치고 팔 없는 팔을 걷어붙인다. 왜 싸우려면 이제 팔을 걷어붙이잖아요. 팔 없는 팔을 걷어붙인다고요. 공부를 하려면 어때요? 마음 없는 마음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 제가 계속 에고 없는 에고를 공부한다니까요. 원래 공부할 마음 공부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은 마음 공부의 끝이 뭐예요? 공부할 마음이라는 건 없구나. 무기 없는 무기를 잡는 것을 말하니 무기 없는 무기로 싸워요. 영화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그 이영걸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 이영걸 또 우리 사형이잖아, 우리. 이영걸 영화 중에 영웅이라는 영화에 이영걸과 또 유명한 견자단이라는 배우가 싸워. 근데 뭘로 싸워? 서로 마주보고 그냥 싸워. 상상으로. 이영걸은 칼, 견자단은 창으로 싸우는데 상상에서 싸워요. 그래서 상상 속에서 결판이 나. 싸우지 않고. 무기 없는 무기를 쓰는 거예요. 비유를 말하면. 결국 그 영화에서는 실제로 이제 마지막 일합을 겨루고 끝나긴 해요. 그러니까 적이 없어요. 무기 없는 무기로 싸우니까 적이 없게 되죠. 적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가 없다. 경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에고를 가볍게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어요. 에고를 항복받자, 에고를 잘 사용하자, 에고는 없다, 부정하지만, 그거를 진짜 터득하지 못하고,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에고 없는 거야. 속지 마. 이렇게 저처럼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큰 경계를 만날 수 있겠죠. 적을 가볍게 여기면 나의 보배를 잃게 되네. 참마음, 진성, 참나, 무아, 그거를 잃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겨루는 힘이 대등하면 적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승리해요. 연민을 가진 사람, 컴패션이 있는 사람이 실제 승리하는 거예요. 네. 적조차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제가 대학생들이랑 강의할 때 자꾸 딴 생각이 나요. 명상을 하면 자꾸 잡념이 일어나서 어렵습니다. 제가 비유를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설거지 하는데 애가 자꾸 와서 칭얼대. 엄마 놀아줘 그래. 그때 어떻게 하면 애를 만족시켜요? 얘가 왜 이래? 엄마 일하는 거 안 보여? 저리 안 가? 이러면 애가 그래 어머니 저는 여기까지 하고 포기할게요. 이렇게 해요? 3살짜리 4살짜리가? 그래도 걔 울고 보채고 떼쓰죠.
근데 그거를 잠재우는 법이 있겠죠? 엄마 지금 설거지 하니까 조금 있다가 놀아줄게. 설거지 끝나면. 또는 그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주면 그 아이가 만족하고 물러가죠. 잡념도 에너지예요. 잡념도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뭐예요? 저절로 소멸되지 않아요. 저절로 소멸되지 않아. 옛날에 드라마 중에 암세포도 생명인데 뭐 이런 표현 있는데 막상 드라마 중에. 근데 경계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알아봐주지 않으면 해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온 줄 알아. 다만 경계인 줄만 알아주면 저절로 사라진다 그랬죠. 무시하고 외면하고 경계 저리 가. 경계 난 끄달리지 않아. 지금 저는 계속 뭘 하고 있어요? 경계에 끄달리지 않을 거야. 라면서 계속 경계에 끄달리고 있죠. 잡념 일어나면 안 돼. 잡념 일어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뭘 해요? 잡념을 일으키고 있죠. 알아채면 사라져. 근데 그 알아챈다는 뭐예요?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아, 일어났구나. 잡생각이 일어났구나. 졸음이 일어났구나. 딴 생각이 났구나. 집에서 먹다 남긴 뭐 햄버거가 생각나는구나라는 그런 나 자신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봐주면 사라진다. 너 엄마가 이따 놀아줄게. 너 이따 혼날 줄 알아? 설거지 다 하고 보자. 이러면 돼요. 이 에너지 사라지지 않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누구부터? 자신부터. 여기 노자에는 적을 연민 어리게 바라보라 했지만 사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 그래야 사라진다고, 그거는. 그 에너지는 그래야 사라집니다.